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계 속 은혜를 누리다라는 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김포에 지어졌던 한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총 399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설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달 12일에 입주가 가능했는데요. 지난 9일에 김포시에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입주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김포공항과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제한 높이인 57.86m 이하의 높이여야 하는데 그보다 63에서 69cm 정도 높게 지어져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본래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당장 들어가야 할 집에 입주가 불가능해지자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갈 곳을 잃어서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을 다시 시공한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할 곳도 없고 이제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또 대출금 상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높이인 63에서 69cm 정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m도 되지 않는 제 키의 반의 반 정도 되는 정도의 높이가 조금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의 높이를 굉장히 적은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나중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준인 57.86m라는 높이 제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한선 또는 한계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고기반이 사라지니까 좀 많이 횡한 것 같습니다. 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넘어서는 안 되는 제한선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제한선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이 지키기 싫어하는 제한선들 또한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선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도로에서 규정 속도가 80km인 곳이라면 그곳에서 80km로 차가 달리고 있다면 뒷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 달릴 것 같으신가요? 네. 바로 추월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구글에 규정 속도를 치니까 아래 연관 검색어로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규정 속도를 치니까 바로 밑에 규정 속도 주행이 민폐이고 죄인가요? 라는 문구가 연관 검색어로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는가 해서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누군가가 서울 시내에서 규정에 맞게 50km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막 하이브임을 쏘고 막 클락션을 울렸다는 것이죠. 이 중간에 보시면 이 어쩌라는 건가요? 라는 이 문구가 정말 이 글쓴이의 답답한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50km인 곳에서는 60km로 달리고 80km인 곳에서는 90km로 달리고 100km인 곳에서는 110km로 달리지 않으시나 봅니다.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달릴 때도 참 많은데요. 우리 삶에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제한선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제한선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제한선입니다. 신명기를 보통 나눌 때는 1에서 3장까지를 서론으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니까 모세는 건너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가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요단강이라는 선을 그으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3절에서 모세가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간구하였다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구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강조되어서 쓰여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지는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그리고 이 꿈꾸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막으신 이유는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리바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물을 내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평생에 그리던 그리고 바라던 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을 때 모세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정말 평생 꿈꾸었던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모세는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NO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요단강이라는 한계선을 모세에게 그으십니다. 돌아보면은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온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육각형 인간이란 이런 겁니다. 각 항목별로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기준치를 꽉 채우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집안도 성격도 외모도 다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형이신 것 같으신가요? 특별히 아이돌들을 보면서 이 아이돌이 육각형 아이돌인지 아닌지를 많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노래 실력은 당연하고 예능감도 있고 춤도 잘 추고 집안과 학력의 성격까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각형 인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 이분은 정말 육각형 순장님이다. 이분은 정말 육각형 남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육각형 남편, 육각형 아내와 함께 지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늦게나마 아멘 하는데요. 아닐지라도 육각형으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역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타고나기를 정말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육각형 인간을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다 가지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나는 태어나기를 저들과는 다르게 태어났다고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이 육각형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각형 인간들을 선망하고 높이면서 그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심리가 육각형 인간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눈앞에 놓여있는 이 넘을 수 없는 선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한계선이 눈앞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현실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왜 도대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막막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은 그 한계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노라고 응답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인물을 신약에서도 찾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모세와 같이 한계에 막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명확하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여겨져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다니고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 삼으시라는 하신 그 명령에 더 충성되이 더 잘 섬기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구하고 또 간구하였지만 들려오는 응답은 노라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역시 원망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면 그 육체의 가시 또한 그 아픔 또한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고,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노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픔을 계속 품고 가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너무나 다를지라도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건너가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 모세에게 26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드워드 우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120년 동안 유례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며 위대한 일을 했음을 되새겨 주시는 것이며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의 꿈이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세는 이 12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상급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상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상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소망, 그의 진짜 바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이 그의 진정한 소망이요 그의 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앞서 말한 이 육각형 인간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외모, 학력, 집안과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커져서 하나님보다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변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예스만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요단강이라는 한계선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의 인물이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있을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눈앞에 이 한계선들이 명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 또한 주님께로 가겠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